정리하다가 컴퓨터에다가 안식일을 쳤습니다. 안식일을 쳤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미국에서 나온 것과 한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것과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교회 사람들이 올린 그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구제물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제가 예전에 시골교회에서 느꼈던 것도 똑같은데 제출한 교회가 유대교를 교회로 믿는 율법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우리가 믿는 것은 구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을 즐겨 인용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약의 율법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태교도들이 믿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죄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 왜 아니에요? 잠깐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질문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입니까? 네. 아니요,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왜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죄인 것은 무엇 때문에 죄인 것을 알아요? 형법 몇 조에 저촉됩니까? 민법에 저촉됩니까? 우리가 죄인 것, 일반 기독교인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은 무엇 때문에 죄인일까요? 네? 뭘 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옛날에 길바닥에다가 침 뱉으면, 조선시대 때 길바닥에 침 뱉으면 죄였을까요? 아닐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아니. 죄가 안 됐어요. 왜? 법이 없었으니까. 마차를 타고 다닐 때 중앙선 침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있긴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럼 오늘날 가운데 선이 없는 그런 길을 갈 때 중앙선 침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답니다. 왜? 임의의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어떤 사람이 더 복이 많고 어떤 사람이 과가 많은지를 결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그 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헷갈려합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뭐 때문에 죄인이냐면 근거가 없어요. 법이 있어야 되는데 십계명을 안 믿어요. 왜? 그거는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린 안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있는데 말이에요. 성경에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십계명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더 확대하셨습니다. 더 세세하게. 살인하지 말라?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더 확대하셨어요.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친구에다 너 죽어? 이런 말도 하지 말라고. 왜? 살인자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보다 더 강하게 계명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해요. 왜?
여기 저 목사 후보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3사람 정도 되요 예. 아마 한 사람은 미국에서 목사할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거창스러우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 어떤 것은 거창스러우니까 믿는 거예요. 어떤 것은 너무너무 명백한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못해요. 일반 기독교인들이 천주교,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는 나쁜 교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왜? 힘에서 눌린다고 생각하니까. 천주교인들은 명백하게 우상 숭배합니다. 마리아, 베드로, 하여튼 상 아니면 이콘이라고 하는 그림 숭배해요. 표식, 십자가 표식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절하고 숭배합니다. 지난번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애들이 저녁에 산에 놀러 갔다가 성모 마리아를 봤다. 성모 마리아를 봤다고 하는 그 장소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건 아니고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갔는데 교회가 무지무지 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한쪽 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청동으로 만든 조각상이 있었어요. 조각상의 키는 저보다 한 1500. 근데 그 조각상 밑에 어떤 날에는 무슨 이슬이 맺혀 납니다. 사람들이 그거 빨아먹으려고. 그 앞에서 수건을 팔아요. 그 수건을 판 이유는 수건을 사가지고 줄을 씁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사진을 준비를 안 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수건을 갖고 줄 서요. 혹시 물이 떨어지면 그거 적셔가지고 빨아먹는 건 아니고 상추에다가 놓으면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다음도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은 줄을 섰습니다. 저 섰을까요? 안 섰죠. 왜? 미신이니까. 수건 없는 사람 티슈 가지고 섰어요. 티슈. 그 부분에 문질렀어요. 하도 문질러가지고 그 부분만 반짝반짝합니다. 다른 쪽은 푸르른 녹이 쓸어가지고 그런데 그쪽만 사람들이 여기다 입 맞추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이러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왜? 난 편하니까 저거 믿는단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성경 받고 요즘도 성경을 보지만 그 성경이 후성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정말 악한 대적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성경 말씀하십시오. 자, 거기에 그냥 글을 적어놨는데 사람들이 비판하려거든 좀 제대로 알고 비판하면 그러냐고 이렇게 할 텐데 말도 안 되는 내용 갖고 비판하죠. 자기네들도 잘 모르는 내용, 우리도 처음 보는 내용들. 성경으로 비판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그들 이제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왜 죄인이냐고. 십계명 때문에 죄인이 아니냐고. 십계명 안 믿냐고. 그냥 안 믿냐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는 유태인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유태인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 세계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유대인은 그 다음에 나왔죠. 그러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은 다 유태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도 유태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모르니까. 모르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이길 때 마음을 돌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에는 빗나간 인간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나간 인간의 계획. 어떻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해주시죠. 네. 여기서 잘 안 보이거든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며 신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백성이고 그들의 언어도 말도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온 땅 위에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뒤섞어 놓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온 땅에 흩어놓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왜 쌓았죠? 왜 쌓았을까요? 하늘로 올라가려고? 어떨까요? 하늘로 올라가려고? 예,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한번 보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예, 그들이 홍수를 경험한 이유였습니다. 높은 데 쌓으면 말이에요. 홍수가 와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 힘으로 하나님하고 좀 맞먹어 보자. 이런 교만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언어가 똑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서로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여 그래서 그 이름이 바벨입니다. 바벨. 바벨은 오늘날 이라크죠. 이라크죠. 예, 이렇게 생긴 성령 모습은 뭐 이렇게 각진 모습일 수도 있고 동그란 모습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생긴 모습에 예, 이건 그 지역에 있는 지구라 특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나라에 있는데 이것이 혹시 바벨탑을 쌓은 바벨탑의 어떤 모형이 아니겠는가 하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석조물. 지금은 그 목적이나 뭐 때문에 저렇게 큰 것을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은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바벨탑의 원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바벨탑이 쌓아진 그곳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 그 지역은 갈대우르하고 가깝습니다. 갈대우르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절과 가까운 지역이십니다. 예, 바벨론, 기태, 우르가이시고 갈대오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전도하면 뭐라 그래요? 난 나이 들면 예수 믿을 거라. 그건 뭐예요? 자기 힘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왠지 예수 믿는 게 내가 뭐 약해서 뭐가 좀 모자라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은 아이고 뭐 죄 지은 게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갈까? 그 사람이 다 약점이 있으니까 저렇게 가서 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소하거나 약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붙은 가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원줄기에 우리의 가지를 대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 안에서 에너지가 또 힘의 원천이 이르러오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사람들의 가치를 받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허망한가? 여러분, 전 자주 무덤을 가는데 지난번 추석 때 갔다 오셨죠? 저도 갔다 왔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장모님 무덤에 갔다 왔는데 저희 아이들하고 다 같이 갔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마 처음 뵀던 것 같아요. 우리 원주에 있는 그날 화요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준비를 해갖고 여기서 아산병원 들려서 딸 태우고 원주 가서 하룻밤 자고 아들이 돼서 다음날 이제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영주에서 이제 천암내 가족을 동해에 사는 천암내 가족이 또 영주까지 와서 참여해가지고 같이 내려. 야, 올라가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왜 여기다 무덤을 세웠을까? 제일 뮤지엄에 해놓으면 한꺼번에 갈 텐데. 예, 옛날에 그 산이 장인어른 산이었어요. 근데 팔렸어요. 남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무덤에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만 쓰는 길이었어요. 늘 천암이 그 길을 깎았는데 이번에 구성했습니다. 천암이 앞에 쳐가면서 우리 아들과 함께 쳐가면서 올라갔습니다. 무덤이 덩그러니 하나. 그곳에 두 분이 누워 계신데 그분이 아신지 모른지 소은이가 그 비석을 땄는데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아마 한 번쯤 어른들을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이었고 우리가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무덤이 있습니다. 고천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는 다 알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있었고 지난번 장례 때는 경묘선 집사님 묘지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 차례가 이제 쫙 돼가지고 옛날에는 경묘선 집사님 누워 계시는 그 길이 한 줄이었는데 지금은 두 줄, 세 줄 되었어요. 꽉 찼어요. 또 다른 쪽에 또 묘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의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삽니다. 성과 탑을 쌓고 그 탑을 쌓음으로써 무엇인가 이루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으로 탑을 쌓으십니까? 얼마 전에 저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 집사람 동창하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참 희한해요.
우리 집사람 동창들은 제가 거의 다 압니다. 동창들 클래스가 작아가지고 삼류학교는 거의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교인 아닌 사람은 잘 모르지만 교인들은 다 압니다. 근데 거기서 A반, B반이 있어요. A반은 대학 진학하는 반, B반은 직장 얻기 위한 실업반. 얼마 전에 우리 사람도 그 얘기했습니다. 가면 실업반 출신들, 대학도 못 갔고 이제 공부도 잘 못해서 그냥 직장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삐까번쩍하게 차를 몰고 오고 또 전원주택 짓고 살고 사장이고, 근데 공부를 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회사 다니는 게 끝이고, 여자들은 거의 다 사모고. 그래서 요즘 우리 집사람 기도 제목은 그 실업반 직장을 얻어서 나갔던 친구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좀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교회는 안 나와. 그러나 동창회는 참들. 왜?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옛날 좋았던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동창회는 서울에서 모이면 한 10명씩 몰려다니고 선생님도 오시고 함께 와서 그들이 다행스러운 그들이 신앙 가운데 살았던 흔적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어려울 때 아껴주고 살펴준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식당에 봉사할 때 오셨던 집사님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 동창인데 그 친구도 실업반이었어요. 얼마 전에 그 집에서 초대받아서 갔는데 전원주택을 짓고 맛있게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했어요. 야, 아이들을 부모의 욕심대로만 키우는 것은 아니다. 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얘기합니까? 애들은 다 지 멀건 지가 갖고 태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 맞다. 사실 실업반에 있는 학생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대학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종칙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면이 하나님을 배제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서로 단결하고 돕는 정신을 중요한 겁니다.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결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들일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결의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나 의도로 단결할 때 자주자주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하기를 서로 바라되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 서로를 의지했을 뿐이며 하나님께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단결은 하나님을 떠난 단결이었습니다. 9장 1절에 말씀하기를 땅에 충만하는 하라는 말씀을 거역하여 4절에 말씀하기를 온 주변에 흩어짐을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악한 단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단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들만의 생각과 도모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연합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모임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시되는 예배의 자리와 같은 그런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지혜에 대한 교만 때문입니다. 3절에 말씀하기를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붙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건 엄청난 문명의 발전입니다. 돌 대신에 벽돌을 쌓은 거예요. 발전한 겁니다. 지금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또 진흙 대신에 역청은 천연 아스팔트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묵진했습니다. 왜? 야, 우리도 이만한 거 만들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운명을 이뤄냈다. 이런 발전이 있으니 인간이 못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스스로 하나님과 대적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결정을 하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총동원한 작품을 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러한 인간의 지혜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결국 바벨론 사건의 처음은 과학이 더 이상 발달할 수 없을 정도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현대 사람을 향한 정부입니다. 우리는 신앙 대신에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행복을 대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것이 영상물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성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좀 덜하지만 한동안 교회들을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지난번 사랑의 교회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짓더라고요. 서초동에. 네. 나홀에 가면 금남교회 있습니다. 엄청나게 여러 해를 거쳐서 지으면 꼭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당합니다. 욕을 먹습니다. 엄청나게 먹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 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에 서 계실까? 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두부로또 갖고 가지 말라고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동네에 보내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와 같은 사치와 부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성소는 예전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의 성소는 텐트였습니다. 조립식, 쉽게 부셨다가 지었다가 하기 쉬운 그런 것. 마지막으로 인간의 명예욕 때문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게 하여 중요한 이겁니다. 우리 이름 내는 거예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 다니는 곳마다 낙서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 적혀 있는데 한국 이름 많습니다. 한국 사람만 낙서하는 줄 알아요?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다 합니다. 영어 쓰는 사람도 하고요. 하여튼 나라 사람마다 다 합니다. 한국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카타콤베를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 카타콤베는 지하 묘소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로마의 병정들이 묘지는 재수없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주 터부시했습니다. 그 카타콤베는 여러 층으로 된 지하 묘소인데 그곳에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살았습니다. 거의 미로와 같은 곳이에요. 꼭대기 손도 안 닿습니다. 근데 꼭대기에서 한글 이름 봤습니다. 감동스러울 뿐 아니라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기로 올라갔습니까? 세계 곳곳에 여러 유적지에 가도 낙서 많습니다. 낙서하고 보니 열쇠, 자물쇠 되게 많습니다. 남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남산이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밤에 가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거기에 사연을 넣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남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 자물통에 다 글씨를 빽빽하게 적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다음 해에도 올라와서 확인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람이 또 바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적어놨다가 다음에 헤어져가지고 딴 사람하고 보면 그거 만약에 보면 어떡할까? 이런 영어하는 것도 없습니다. 잔물통으로 묶어놨는데
여러분 혹시 가보시면 저녁에 낮에 가셔도 밑에 한 움큼씩 떨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가 떨어지면, 녹수로 떨어지면 그게 같이 뭉쳐있는 것들이 떨어져요. 저희 집에 갖고 온 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겠죠. 우리 집에 있는 거. 근데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은 버려줍니다. 더 많은 것들은 버려줍니다.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꽉 차면 거기 있는 직원이 또 끄집어내가지고 갖다 버리고 또 새로 또 단장합니다. 사람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무엇인가? 옛날에는 돌에다가 새겨놓는 것 많았습니다. 이름. 북한에 갔더니 북한에 김일성 장군이 만세 이런 거 적어 거기다가 돌에다가 금강산에다가 근데 꼭 빨간색으로 적어놨어요. 깊게 파가지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꼭 적고 싶대요. 한국에 있습니다. 동해 가면 무릉계곡이 있는데 무릉반석 우리 성엽이하고 뭐죠? 우리 다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 무릉반석이 이렇게 있고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낙사가 돼 있어. 명필이 있습니다. 명필. 다 파놨어요.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무슨 뭐 영감도 유림동에 다녀가다 뭐 이런 겁니다. 응? 클럽 때가지로 왔다가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몇 나라 한문으로 쓰여있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하여튼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왔다 갔다 물이 잘 안 흐르는 쪽은 좀 남아있지만은 물이 흐르는 쪽은 다 지워졌습니다. 다 지워져서 그 사람이 누가 왔다 갔는지 알죠. 과연 그 사람의 부서들이 와서 자기 할아버지가 거의 적은 거 보면 기뻐할까요? 창피할까요? 창피스러운. 사절에 말씀하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인간의 명예욕을 표현한 대표적인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명예욕 유명해지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명예를 죄송합니다. 명예욕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다니엘서 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어딘지나 아셔야 되니까. 다니엘서 4장 29절. 우리 목소리 좋은 이기민 전사님 다니엘 4장 29절로 33절 읽어주시겠습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받아준 죽음에서 보니 때 나 왕이 말하여 그러되 이 큰 별로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조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그러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네가 내게 도와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그 짐승과 함께 거하며 꽃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세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고맙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어요. 옛날 지난번에 죽은 그 이라크의 독재자가 꿈꾸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라크의 회복을 이뤘습니다. 찬란한 문명을 갖고 있던 바벨론의 회복. 그러나 그가 놓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성 망대에 올라가서 그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 말하기를 거듭거듭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나 왕이 말하여 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보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야. 자기를 엄청나게 부각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속으로 집회 가게 될 텐데, 그 총무가 여기 옆에 있는 교회 김병환 목사님이신데 제 뜻을 잘 압니다. 봤더니 3개의 집회가 있습니다. 좀 발표하고 무슨 집회가 있고, 개회 집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으로 실습하는 그 순서가 있고, 헌신회가 있는데, 제가 청양 지역 선교협회 회장인데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보통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쉬고 웃었어요. 우리 김 목사님 내 뜻을 잘 따르는 목사.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 안 들어갔다고 싸웁니다. 왜 내 이름 안 들어갔나? 안 들어가는 게 더 부담이 덜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열심히 참석할 겁니다. 여기 말하기를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과시하기 좋아합니다. 뭐 조그만 거 한 가지 크게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할 적마다 말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 대학 잘 가고 무슨 뭐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내가 능력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 부모 탓이다. 부모님이 날 잘 키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키우셨다. 가끔씩 시장에서 사람들이 방송에 중계되는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떨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차 뒤에다가 십자가 그려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크게 막 적혀있고 적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자기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말의 언어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 사람 보고 있으면 저절로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를 것으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래서는 누가 크냐? 사람들이 서로 서열 매겨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1등, 2등, 3등, 4등. 우리 뭘로 매겨요? 키로 매겨요. 키. 아니면 뭐예요? 나이로 매겨요. 나이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언제한 꿈과 희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의 말년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처럼 짐승처럼 기게 된 것입니다. 부귀와 영예를 누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자주 잊지 않습니까? 자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그런 춤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지혜가 어떠한 모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어디? 무덤에. 그들에게 꿈이 있었겠습니까? 있었죠. 이 사진은 미국의 공립묘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 중에 죽은 젊은 청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꿈이 있었고, 애임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어떤 목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죽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없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똑같이 죽었을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다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리브산 위에 산에다가 무덤을 씁니다. 무덤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저곳은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절대 못 갑니다. 왜? 특별한 사람들이 그곳에 갑니다. 사람들이 몰래 갔다가 묘를 쓰기도 합니다. 왜? 지금은 자기가 껍데기에서 그 예루살렘 성벽 바로 바깥에 있는 올리브산에 있는 것인데 무덤이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울수록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몰래 자기 묘를 남의 묘 옆에다가 슬쩍 묻어놓고 오기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펄펄 날던 사람도 죽습니다. 정말 대단한 권력가도 죽습니다. 우자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기회 동안 행복하고 즐겁게 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싱글인 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산수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너무 돌돌하게 예수 믿지 말고 바랍니다. 너무 지나치게. 어떤 것들은 신학자에게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첫째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진학에도, 여러분의 결혼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거하신 삶을 사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실천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중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그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교만은 파멸의 선봉장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주 물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께서 늘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를 올바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맡겨놓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기를 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로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은 어디 있어요? 하늘의 놀라운 꿈을 허락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안식일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